이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과 하는 한 책입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 원서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그 초기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요, 그 사무엘서를 이어서 다윗 왕의 말년을 다루면서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지는 것을 이것을 시작으로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열왕기서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있죠. 그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열왕기의 가장 큰 주제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그 왕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지는, 사실은 솔로몬은 왕위에 세워지기에 이게 어떤 그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려고 했던 그 여호야다죠. 그가 왕위 계승에 더 이른 서열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를 지지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압이라든지 당대의 제사장들, 그런 유력한 자들이 다 이 여호야다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잘 분별이 안 되고 힘이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왕위에 오르기 힘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백성들이, 특별히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열왕기를 보면서 자신의 시절,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도 소망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소망인 거예요. 돈도 소망이고 건강도 소망이고 사람도 소망이고 예수님도 소망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요, 예수님만 자기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네가 나만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요, 내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왕들은 언약에 불충실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열왕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평가하는 왕들은요,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 무슨 치적이 있느냐,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가 주목하는 왕들의 평가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으로만 평가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요,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버텨야 살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왕과 같은 사명 아닙니까? 어떤 이에게는 왕으로, 진짜 왕과 같은 사명을 주셨고요. 어떤 이들은 다양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순종, 이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순종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지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듯이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들의 숙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았죠. 세상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들은 그냥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혈족이라 하더라도 방해가 된다, 내 자리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것이 그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고모부라 할지라도 기관총 난사를 해서 살점이 다 녹아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묻을 수 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러시아의 푸틴은 그의 가장 친한 동료였고 또 가장 든든한 2인자였던 그 프리고진을요, 그 바그너 그룹의 그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잠깐 러시아 땅으로 그 모스크바로 진군했다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용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놓고, 그러나 기회를 봐서 얼마 안 있다가 그를 숙청해버리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정적들을 그냥 제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용서를 하고 선처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와 맹세한 것들을 가볍게 여겼을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적들이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에 올라 그 강력한 그 국가를 이어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규모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0번 이거는 이제 뭐 소나 양이 1000마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이 최선의 예배, 가장 정성을 들여 마음껏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이 있거든요. 샘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봤을 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이 당시에는요, 가장 다윗의 그 화려했던 전성기, 그것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절에 보시면요,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딸을 맞았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지금 솔로몬 왕국의 그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아무 나라와 이 정략 결혼을 맺지 않습니다. 아무 나라나 자기 딸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힘이 있고 자기보다 힘센 나라에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딸들을 거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애굽이 보낸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애굽보다 더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모든 것을 갖춘 왕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에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기고만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낸데 이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이뤘고, 어떤 분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회사든 집이든 교회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뭐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담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백성들, 얼마나 지금 숫자가 많다고 합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부강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잘 사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전도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네, 여기까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거룩함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카베드는 또 귀하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그저 숫자로, 규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카베드, 귀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뭐 재정이 넉넉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좋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겁니다. 모임이,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모임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동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고 목회자가 예배에 목마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 교회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보면서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교회 가운데도요, 정말 그 예배에 목말라고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늘 뭐 세상 자랑하고, 뭐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자동차 배기량 자랑하고, 들고 다니던 가방 자랑하던 인생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갈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임의 흐름이 바뀌고 판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공기마저 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본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 귀한 백성, 이 귀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뭐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호크마를 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크마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 이걸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보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잠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첫 번째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이 네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통치 초기에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러나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어떤 암시, 그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본격적으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제 성전 공사, 또 왕궁을 새롭게 중수하고 외벽, 성벽들을 이제 재건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첫 번째 3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이어받은 솔로몬 왕의 어떤 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단초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26절
느헤미야 13장 25절, 2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결국 솔로몬의 약점이 여자였죠. 그래서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첩을 삼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삼았죠. 그의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의 왕권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 첩들을 받아들였고 그 첩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봤잖아요. 다윗은 그 수냄 여인 아비삭 노년에 너무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수종을 들게 했는데 다윗이 수발은 받았지만 함께 동침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굳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을 쓰는 것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뭐 힘이 없어서 뭐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약점이 바로 다윗의 약점도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다윗이 노년에는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의 유년기를 비롯해서 탄생과 유년기, 성장기를 다 살펴봐도요 어머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죠. 그는 막내로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따뜻한 사랑도 잘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부를 이름이 없었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들판에서 부를 이름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공허함, 갈급함이 그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의 가장 약점,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잘못된 그 불륜의 관계,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잘못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요. 그래서 그의 약점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그 약점, 아버지에게 있었던 약점이 그에게 동일하게 있었는데요 그 약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약점들이 내 안에서 나를 잠식해버리는 죄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명기 강의를 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17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다면 18절부터는 뭘 붙들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한다 볼 수 있어요.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지요. 특별히 그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오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만했던 그가 이 여인의 문제에서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낙으로 삼기 시작할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는 타락했다. 이거 꿈꾼 것도 지가 꿈꾼 거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솔로몬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부를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다른 이름 아시죠? 여디디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가 멀리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